할렐루야! 우리 옆에 쌍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저 뒤에 제 얼굴을 안 보고 계신 분이 누구야? 얼굴이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일부러 그런 거죠. 그러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10절 말씀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성경으로 신약성경 89면에 누가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개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십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5년이죠. 올해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니까 바로 이 말씀 가운데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벌써 모든 것을 계획 속에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암흑기였었어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고통과 고난만, 특히 로마의 정권 안에서 속국이 되어서 큰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바로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과 오늘날의 모습이 너무 흡사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설마 하고 있었죠. 그때에 이 엄청난 분주한 일들이 세상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다시 오시마 말씀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메시아는 바로 오늘 11절에 있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자유가 있게 될 것이다.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시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오셨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록. 자,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 분명히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했거든요. 자, 그런데 아직 안 오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히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왜? 수천 년이 지났을 때도 그 선지자의 말 그대로 오신 것처럼 선지자들의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그 주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보냐? 첫 번째로 우리가 과연 누구의 명을 따르고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누구의 명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데 1절 3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려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됐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더라. 자,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어진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바로 로마의 정권하에 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총독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구스토가 말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움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자, 이것은 육적인 부분이고 우리는 육만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입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적인 부분을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명한 것은 사단의 괴력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인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자, 로마서 6장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누구의 종이 되냐?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그럼 죄의 종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요한일서, 바로 요한사도가 말한 것인데 3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아멘.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곧 죄의 종은 마귀의 종이더라는 거예요. 과연 마귀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절대로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다. 마귀 아니면 주님이에요. 마귀의 음성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는데 이때 내가 과연 길을 어디에 기르고 있는지, 어느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있는지, 어느 말씀을 따르고 있는지, 누구의 종을 노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된다면 나도 모르게 사단마귀에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아니요. 오늘 말씀은 안 믿는 자 성경 아십니까? 몰라요. 안 믿는 자들의 말씀 모릅니다. 곧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교회 안에서 와서 앉아있고 예배하는 내가 과연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우리는 끝까지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시나 말씀인데, 그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가를 살펴요. 내가 앞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말씀인데, 자 4절 5절 말씀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속성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당유세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나오죠. 자, 지금 가이사와 또 요셉,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하라, 곧 인구조사를 위해서 명령을 냈다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그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움직임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이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몰라. 그냥 그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이사 아구스토는 그 인구조사를 위해서 자기가 좀 통치하는 데 더 쉽게 하려고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말합니까? 지금 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미가서 5장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성부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구약성경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김정로, 서산군, 음암면, 탁곡리 과연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 벌써 다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그분의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몰라도 돼, 사람들이. 하지만 예수님은 알아야 돼.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너희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한 왕이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별을 보고 찾아옵니다. 어디까지요? 바로 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돼요. 그때에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 박사들은 헤롯 왕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들과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과연 어디서 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했던 것이 곧 이 말씀에 있는데, 이 미가서를 인용하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의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미가 선자가 지금 한 말을 이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가서 당연히 경배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경배해야 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았다면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잡아 죽이려고 있는 거예요. 잡아 죽이려고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떠한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지 보자는 것입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바로 너희의 이스라엘 목자 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왕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지, 바로 이들은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또한 교회 와서 예배한 자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이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서 보게 되면 5,000명 이상이 나옵니다. 7병이어의 기적 속에 4,000명가량이 나와요. 수많은 무리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택함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런데 불구하고 그 제자가 어떻습니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인 일에 앞장서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당연히 주님을 잘 믿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잡아 죽인 일에 앞장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쓰임할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 볼까요?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 한개부터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누구? 제자들 중에 12를 택한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바로 이 가룟 유다를 빗대어서 말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믿지 않는 무리들, 어차피 저들은 다 지옥 갈 존재들이고 교회 안에, 예수 믿는 무리 안에도 이런 자들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세상 끝때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성도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교회 안에서 악인을 갈라낼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에 빠져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난 예배하고 있으니까 난 의인이야. 천만의 말씀이요.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자들, 주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무리 속에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과연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이 있으면 못해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있는지. 자, 6절 7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지금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그때에 어렸습니까?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살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 아멘. 자, 지금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동한 가운데에 지금 요셉도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오게 됐어요. 보게 되니까 그 베들레헴에는 수많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여관도 나오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집들이 있었고 여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곳 하나 주님을 받아줄 만한 곳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명을 따라서 보작하기 위해서 각자 고향으로 자기 족속에게로 가족에게로 돌아가야 됐으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에도 어쩌면 요셉보다도 마리아보다 더 먼저 온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그곳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었어. 수많은 사람으로 채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그분, 이분을 맞이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만왕의 왕임을 알았다면, 이분이 나를 구원하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인 것을 알았다면 과연 그들이 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했겠습니까? 물론 악한 사람도 있고 몰인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 그렇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그걸 알았다면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게 되었겠냐는 것이죠. 너무나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의 속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무엇으로 채워져 있나요? 미움, 증오, 자존심, 악한 생각, 분노, 이런 것들 채워 있으면 절대로 그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분노로 가득하고 증오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자존심으로 가득하고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게 되면 결국 그것에 주님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것이냐.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합니다. 3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입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입으로 저주도 하고 있고요. 내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가운데에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안 그런 척한데도 주님도 모를까요? 아니요. 다 아십니다. 주님이 거하실 곳.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말해요. 세상에 너무 다른 것들로 악한 걸로 폐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굽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됐다니까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했다니까요.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무리 속에 주님이 거할 곳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 것이 더 즐거우니까.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 향해서 말씀하며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나 술 안 먹는데 그 술 말고 세상 것으로서 세상 흥겨움으로서 주님이 아닌 어떤 걸로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아니고는 예수님을 결코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거든요. 자,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에 있다니까요. 신앙생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 구원은 어디냐? 내 입으로 시인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인데, 자,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요? 주님을 시인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시인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요. 자,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려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결코 주님을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니까, 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의뢰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우린 담대하게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먼저 합당한 삶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것은 한 영광 가리는 겁니다. 나 예수 믿어 자식아. 어쩌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는 영광 가리는 아예 모르는 게 더 나아.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게 더 나아요. 그런데 악한 짓은 다 하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데, 악한 짓을 다 하면서 자기가 어떤 교회의 어떤 직분자래, 이게 더 영광 가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지, 성령으로 채워 있는지 세상 걸로 채워 있는지, 세상 것이 채워 있는 만큼 성령은 점점점 약해집니다. 주님이 거할 자리는 점점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대상이 주님이 될지 마귀가 될지 우린 그곳에서 내가 무엇으로 채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목적은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김지수 권사님 교회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 성령 어디로 이끄시든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에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셔 갔다고 했습니다. 아멘.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끄신 것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안에 나로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사단으로 가득 채워지고 내 안에 세상 걸 가득 차게 되면 주의 음성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 길로 갈 수도 없다라니까요. 우린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시대에 다가왔는데, 에이 무슨 말이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주님이 와 라고 말하는 그때에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설마 하고 있을 때에, 아직 아니야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다고요. 그래요,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합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린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연 우린 어떤 소리에 귀를 기르고 있는지, 어떤 소리에. 자, 오늘 보니까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하게 됩니다. 8절 11절 말씀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는지라. 천사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전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기쁨의 좋은 소식, 너를 위한 구주가 난 소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식을 어디에 전해야 될까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에게 전해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천사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어디요? 그때 당시에 소외당하고 있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부류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이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들이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말씀을 교회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야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 다시 온다는 소식을 교회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들어요. 지금 그 격이야, 지금. 왜 그럴까? 그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거야. 너무 잘 알고 있어. 앞에서 말했잖아요. 미가 선지자의 말을 알고 있었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지 믿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 믿는 목적은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왜 천사가 그대에 나타나지 아니었는지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자, 봐볼까요?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랴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누가요? 대제사장이. 누가? 목사가 말합니다. 누가? 장로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누가? 중지자가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한테 필요 없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아셨어요? 아니 지금 태어났으니까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때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눈먼 자가 눈 뜨고 앉은 바 일어나고 엄청난 이 기적을 지금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런 순간에도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이 과연 그 순간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겠냐고요. 그러니까 들을 게 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목자들에게 보낸 거예요. 소외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부류에게.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런 자들. 그 뒤에서 볼까요? 예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6장 59절 말씀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봐보세요 지금.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말하니까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분은 그 백성들이 죄악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있거든. 악한 삶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있거든요.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지적질하고 책망합니다. 봐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말씀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한 말씀을 지켜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버리고 자기 유전을,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지적질하니까 어때요? 오히려 듣지 않고 죽이려고 혈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악하고 폐악한 것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현상에서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있게 될지.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익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더라. 지금 현상 아닙니까? 바른 교훈 싫어요. 말하는 것, 지적질하는 것 싫습니다. 책망하는 것 싫어요.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익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더라. 목사님, 이 목사님이 좋아요. 왜? 자기 말이 꼭 맞거든. 예전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서 권사님 어디 가셨어? 휴가 되셨어 벌써? 빨리 가셨네. 어느 분이 목사님 제가 이 앞에 보니까 부흥의 현수막이 있는데 보니까 제가 모르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왔어요. 나중에 제가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올게요. 오지 마. 오지 마. 우리 교회 사람도 아니에요. 당신이 무언데 말씀을 골라 먹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는 목사는 오고 당신이 아는 목사 못 불러. 우리 교회는 돈이 없어.
그러면 아는 사람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모르는 사람 그 말씀 안 전합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지금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신앙 자체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지금 말하잖아요. 때가 이르리니 자기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게 되더라. 자기 마음에 듣는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책망하는 거 싫어해요. 저 사람 나왔네? 돌려버려. 베스킨 라빈스입니까? 하는 말씀이? 올라먹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 참 코미디야. 다 개그 콘서트 나갈 사람들이야. 웃기잖아요? 하늘 볼 때, 야, 쟤들 참 웃긴다. 말씀을 딱 들으면요, 벌써 딱 듣는 순간에 분석해. 신학교 가세요, 그냥.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니까요. 오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 있지만 오시면 어떻게 할 거냐고. 만약에 오신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그게 준비되어 있는지. 어느 분이 전도를 했답니다. 전도인데 다른 말 하지 않았대. 다른 말 아니고 딱 그 말 한마디만.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것만 했대요, 계속.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욕 바가지로 퍼붓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더랍니다. 그게 진리 아닌가요? 오늘 당신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게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야 된다고 어쨌든 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천국 가야 된다고.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등산에 갈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사에 갈래도 준비해야 된다고. 엊그저께 우리 건물에 이사 왔는데 이삿짐 센터 이름이 다이사더라고. 다이사. 이사할래도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 아주 조그만, 이번에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것도 준비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데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가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안 돼요. 준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오늘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준비가 안 되다 보니까 십자가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원자가 내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십자가 박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린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주무실 날에 심히 다가오는 때에 우리는 더 깨어서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명령인 말씀을 따라야 한다. 과연 내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 어떠한 말을 따를 수밖에 없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 받았어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 누구든지 내가 원하든 원찮든 간에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다른 유다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다른 것 같이 느껴질 뿐이죠. 아닐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음성 듣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고 합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주님 다오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 맞이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져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함께 영광 누리심 저버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아직 멀은 것처럼 느끼고 안일한 가운데 이게
때로는 세상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어서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해결해 나가오니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오로지 하나님 명령인 말씀만 따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를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하여서 항상 그 음성에 귀를 기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을 3번 간절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연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연습으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행에서 깨닫겠습니다. 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시나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과연 주님 맞이하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실 때에 그 초림 때에도 사람들은 것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으로 가득 차여 있었고 세상 음성에 가득 차 있었고 세상의 도구를 쓰여먹고 있을 뿐 주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어리석은 자는 주님이 그 눈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내가 그 일을 반복하고 있지 않은지 재현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게 놔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내 안에 가득히 모시고 체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사오니 다시 나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세상과는 치우치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며 아버지 영원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의 영광에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차례친척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주님을 맞이하여서 그래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영원함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어진 이 한 인생을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열심히 하여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예비신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합당한 삶을 살고 아버지 앞에 오는 삶을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방의 모든 성들이 그 합당한 삶을 살게 해서 하나님과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사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고 속히 오신다 말씀하셨기에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일주의에 빠져 있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를 분별치 못하고 악을 향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그때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깨닫게 해주시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든 것 다 비우고 오로지 주님으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 채워져서 그 음성에 길기며 주님의 선한 도구를 쓰임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이입이 되어진 상급과 멸류관 얻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 되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지금도 살아 사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찾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시할게 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만대히 다시 오십니다. 영광의 왕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육 집사님 홀로 전하시고 우리 어머니 모시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2025년 남녀성교 총회가 있습니다. 남자는 남성교회, 여자는 여성교회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꼭 그 의무를 다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 전해제가 24일 날 저녁 8시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원래는 이 성탄 전해제가 끝나고 얘는 새벽송을 돌아야 되는데 요즘 새벽송 돌면 난리 납니다. 신고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참 세상이 많이 각박해졌어요. 이번에 군청에서 군수님 면담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이번에 이 성탄 트리를 만드신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과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그곳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갔는데 어때요? 너무 좋다고. 그런데 목사님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뭔데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거리에서 캐롤이 좀 울려 퍼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맞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작권에 위배된대. 저작권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각박해졌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즐겁게 날 보냅니다. 할렐루야. 꼭 오셔서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은 꼭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오실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안 가면 제가 라도 갈 테니까. 그래서 꼭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다음 날 바로 성탄 감사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이날 새벽 예배도 없고 오후 예배도 없고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하셔서 또 우리 여성교회에서 아주 귀한 것을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오신 분은 못 받으시는 거고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서 다른 날이 아니라 예전에 그랬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성탄절엔 교회 갔다고. 그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성탄절에 갔다니까. 불교를 믿든지 뭐든지 성탄절에 갔다고. 우리는 당연히 성탄절에 와야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오시고 가족 데리고 오시고 아는 사람들 오시고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송구여신 예배, 이 묵은 해를 바로 교회에서 보내시고 새해를 할렐루야 외치면서 또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일 밤 11시 수요일 송구여신 예배도 수요일, 또 성탄 전에도 수요일. 그래서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일잠 좋아가지고 이 교회는 뭐 예배도 없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수요일 밤 11시부터 있으면 여러분들 꼭 오셔서 함께 새해를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맞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앞에? 꽃꽂이. 얼마만입니까, 이 꽃꽂이가. 그죠? 우리 김세라 집사님, 또 우리 이동춘 성도님이 김세라 집사님 치료됐다고 기념으로 이것을 이렇게 선사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원래 주보에까지는 제가 그런 거 안 넣는데 그거 갖다가 이동춘 성도님 보여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습니다. 꼭 보여드려서 이동춘이 자 봐봐 자기 이름 들어갔어 해가지고 꼭 모시고 오세요. 할렐루야. 다음에 목사님 왜 전 꽃꽂이인데 이름 안 넣으세요? 안 넣어. 넣어달라면 또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꽃꽂이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세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많은 믿음의 환도들이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보다 건강해지도록 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함께 봉헌해 올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무실 날이 심히 다가오는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이 말씀을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방비 상태 속에서 주무실 그날 우리가 책망받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멸관을 얻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 되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았사오니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직행함으로 또한 예배신 복을 받으려 합당한 우리 모두 되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 기억하사 준비할 때에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 손길을 보셨습니다. 또한 그 삶을 다 살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삶에 더 풍족하고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졌다고 고백하며 자랑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짐의 기쁨이 충만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라 그럼 너에게 도로 줄 것인데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내게 도로 안겨주신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안겨주시옵소서. 평생의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서 우리 열방학교에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선인의 쓰임받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반드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한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곁에서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 이끌어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내제 충만 축복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주님을 오실 날이 심히 다가오는 때에 잘 준비되어서 반드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랑 모든 권속들 머리 위와 생활 범사와 가정과 자녀 일터와 사역과 사업 강관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우리 열방하이교 위에 지금부터 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원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선생님이라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합시다.